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잘 자라고 몸이 이쁘게 건강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 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까?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요, 우리의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은 바로 바람이라는 뜻,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흙으로 빚은 사람과 속의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즉 속의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뭐를 지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심령 우리 영혼이지요. 심령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우리는 흙의 몸과 심령이라는 두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어디에는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우리의 육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은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심령이 육체에 있을 때에 무엇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또 있다.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입었습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흙의 성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대양 6대주 하면 5장 6부라고 되어 있죠. 바다가 몇 프로? 70%라면 우리의 수분이 70%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규소, 망간, 철, 탄소 뭐 이런 모든 성분들은 우리 안에 지금 있지요. 그것을 일명 무기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뭐가 이상이 온다고 그러지요. 땅에 있는 소산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육체의 균형이 성장 유지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땅에 속한 흙의 형상이 있은즉 하늘에 속한 형상도 분명히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게 아직 뭔지를 몰라. 뭐가 가난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모르죠. 육체가 가난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먹는 걸 못 먹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입을 것 못 입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목말라서 물을 못 먹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병들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의 흙에 속한 몸이 가난하다고 우리가 일컬을 때에 그 육체에 속한 몸이 우리 육체가 가난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흙에 속한 형상으로 썩지 않을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옆에서 들리는 말들 중에서 이런 부류들 있죠. 화장했다거나 땅에 묻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다 살아가지고 다시 몸이 된다는 부류들 있죠. 그런 부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라고요? 본 구절을 주시면 됩니다. 썩을 육신으로는 절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가 없다. 그 다음 구절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거는요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3m, 5m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는 들림을 받는데요. 들림.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공중으로 올라간대.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공중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일 첫 열매인 부활체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활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직 아무도. 그러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죽은 열조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 영체란 얘기입니다. 부활 전에 영체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님만이 지금 부활체가 되어 있다 입니다. 그러면 부활체와 영체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체 맞습니까? 자, 부활체는 보이고 뼈와 살이 있다. 근데 영은 뼈와 살이 없다. 우리 눈으로도 안 보인다.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잡수셨다. 그러면 부활체가 된다는 얘기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보이고 먹는다? 먹는다? 영체는 그와 반대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세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은 짐승의 몸에 붙어 있고 속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혼은 그대로 사라진다. 그 혼은 바로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희는 뭡니까? 기쁘고, 노는 화내고, 애는 슬프고, 락은 즐겁고. 느끼는 것이 혼에서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희노애락이 있지요?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들도 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혼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면 소멸된다. 근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의 혼은
영적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이 땅에 속한 몸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 즉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죽은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뭘 합니까? 소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서 불렀다, 또는 돌아가셨다. 어디로? 왔던 대로 갔다.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할 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 가는데 이 심령은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썩을 육신으로는 절대 썩지 않을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쓰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흙의 몸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120세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흙으로 만든 몸은 120세로 하나님께서 한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120세를 기한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할 때는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은 그 육체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할 때 이 심판은 그럼 뭐가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받는 거지요. 우리 영혼이 받는 거 맞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속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죽지가 않지요? 영원하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의 육의 몸이 땅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일 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내 심령,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육체를 쓰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네가 행했나 심었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판인가는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천국을 가는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거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인 것은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선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악이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를 악한 사람이란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선악 간의 심판이라 할 때 그 악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심판의 부활 즉 지옥 간다고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에 따라서 내 영혼이 음부로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한다. 그러면 내 영혼, 내 심령, 내 속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내 영혼이 결정하니까 내 육체가 같이 있을 때 이 땅에 디디고 있을 때 결정이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려지 나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이 거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하로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하로도 내가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산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그저께까지는 갈 필요 없고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더 많은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더 많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 거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내일 사는 그것이 모레 거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한 뜻이 이제 점점 무슨 뜻인지 알게 되지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에 거둘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아픔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앞으로, 우리 앞날에 죽음이 없다면 저는 여기에 안 있어요. 바닷가에 가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고 좋아도 어쩔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은 뒤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부활로 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얻기 위하여 오늘도 성전의 발걸음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선악간의 심판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선악간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때 죽는 것은 나의 육신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은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요, 두 발을 땅에 디딛고 사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목이 아프도록 외치지만 성전 문을 나가게 되면 이 말씀은 간데온데 없고 또 보이고 듣는 것에 따라 쫓아 살다 보면은 어느새 내 육신은 후패되고 내 영혼은 새로워지지 않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오는데도 오늘 사는 이것이 내일에 거둘 열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산다면 어느덧 세월이 나를 삼켜버려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떳떳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요, 본분이요, 의무란 얘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없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지난날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를 돌아보시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는 주님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나오지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또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바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누는데 여기서 모든 은밀한 것과 선악간의 심판,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했나 아니한 나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심판, 보이는 행위들도 있겠지만은 모든 은밀한 것까지라도, 즉 내 제일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심판이 받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되겠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면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이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흘려 듣는다면 하나님 또한 나도 모르겠다. 맞지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지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썩을 몸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몸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 땅의 것을 놓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썩지 않을 양식은 뭡니까? 우리의 썩지 않을 몸은 장차 썩지 않을 기업을 이을 수가 있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다 이겁니다. 유업을.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즉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그 뜻입니다.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내 영혼에 사는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힘써 살아라 그 뜻입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란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혼이요 영이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썩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영이란 얘기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 뭐를 살립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가 주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주님은 우리를 살린다. 살린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영은 똑같은 한글의 영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아담의 영은 푸슈케, 살리는 영, 주님의 영은 퓨르마로 되어 있어요. 같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아담은 산 사람이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분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다.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이 가난한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심령을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가 줍니까? 영생의 양식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지요? 육체의 양식은 땅에서 나온 걸 먹지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무익하다 그랬지요? 120년 살다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그랬지요?
썩지 않을 양식은 누가 줍니까? 썩지 않을 양식은 영생의 양식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지요? 63절 다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있다는 것은 빼고 보충 설명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지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영원히 가지요? 그러면 영원히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영생 있는 양식 아닙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갑니다. 그러면 그 시냇물 속에는 악어나 위험한 생물들이 있어요. 그럼 사슴이 물을 먹을 때에 악어가 이렇게 버리면 죽지요? 내도 불구하고 가서 물을 먹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라 이겁니다. 무슨 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은 시냇가에 가서 목숨을 내놓더라도 물을 먹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먹지 아니하면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령으로 마음으로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믿음,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 이거죠? 그래 심령이 가난해되죠? 심령은 뭔지 알아.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그럼 가난하다는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선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에 거둘 열매라면 내일에 거둘 열매는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주님께서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인자가 주는 것이다. 영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로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천국 간다 이겁니다. 다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이 가난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썩지 않은 양식을 먹어야 돼. 썩지 않은 양식을 먹는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랄 때 내 떡, 즉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소리에 배고파서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지요. 하느님이 직접 내려준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저희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도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너희가 육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다 기뻐하지 않은 거로 멸망당한 것과 같이 육의 양식을 먹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너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괜찮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도 돼. 근데 요한복음 6장 27절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마귀는 뭐합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안 죽는다. 주님은 죽는다. 그랬을 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떡은 우리 육체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위한 떡은 먹고도 없어진다? 썩어진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사람은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즉 세상에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는 너희가 먹고도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고 너희의 육체는 120년 한전돼서 땅으로 돌아가 없어지지만 너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너희의 속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완전히 된 율법을 너희가 뭐해야만이 지켜야만이 너희의 속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때에 내 육신 안에 영혼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떤 것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갚아준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언제? 내가 죽고 난 뒤에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만이 섰을 때 얘기입니까? 내가 영혼과 내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 얘기입니까? 맞지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을 때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때에 내일 거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너는 오늘의 이 삶을 무엇이든지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가 천국을 가길 원한다면 천국 가를 일을 하고 너가 먼저 남에게 고등어 100반을 내가 얻어먹고 싶다면 너가 먼저 고등어 100반을 사줘라. 너가 먼저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 거둘 열매는 바로 육신으로 살 때 네가 먼저 무엇인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쓰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생명의 부활이 되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6편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평강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안 속으신 분이라. 절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조금 낮추어 본다 이겁니다. 낮추었을 때에 내가 내 말을 듣는다면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 이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배워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낮추어 시험했을 때에 통과하는 믿음으로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뭐랍니까? 나를 시험하고 나를 단련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도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비춰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지금 온전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나를 뭐하사? 단련하라 이겁니다. 살피시고 시험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순종이 되는 믿음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아실 수 있죠. 그것을 시험해서 뭐해라? 단련하라입니다. 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온전하게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내 마음과 내 뜻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저항하는 그런 근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싫다니까. 순종하기 싫어.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주어진다면 하라와 아멘 하지 말라 아멘 하면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싫으니까 두두두두두 원망하고 두두두두두 불평하고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입에서 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너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 싫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뭐랍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사 나를 시험하소서.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겠사오니까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련을 시켜달라.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겠다 이겁니다. 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행한 대로 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쉬운 대로 갚아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6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오로지 다윗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해 주셔서 절대 지옥 가는 사람과 내 영혼을 같이 갈 수가 없다. 그 뜻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제발 제 지금 살피셔서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시험을 해 주셔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단련까지 해 주셔서 나는 절대 저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내 영혼이 같이 거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9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살인자는 어디 갑니까?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요. 내 영혼을 저 사람은 절대 같이 가지 말랍니다. 왜요? 욥기 7장 9절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음부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절대 살인자와 죄인과 함께 지옥에 절대 못 가요. 왜? 음부에 한번 내려가면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불과 영원한 유황불에서 소금 치듯한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인데 그 심판 이래로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살피시사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해 주셔서 저 죄인과 저 살인자와 내 영혼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 번 음부로 내려가면 죽어도 못 나오니까 나는 이 다윗은 이 양병우는 죽어도 저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시사 나를 시험하고 나를 단련하셔서 절대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내 영혼을 제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뜻 이해 좀 됩니까?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해가 됩니까?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120년 끝난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한 번 심판은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죠.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에 관한 한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시험하셔 나를 단련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나를 단련하 주셔서 절대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부활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평생 살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 악어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물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심령으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음같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심령으로 살 때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한 분 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천국에 가시기를,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